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올해를 성전을 다시금 교회를 다시금 재창립하는 수준으로 다시금 합심하여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함께 시작했지요. 저희 신앙강좌부에서도 그것에 동참하는 그러한 취지로서 성경에서 성전,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공부한다면 우리가 재창립 수준으로 올 한 해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을 두고 특강 형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약 3개월가량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성경의 배경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성경 말씀을 만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가 올 한 해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30분 정도 영상 녹화 방식으로 신앙강좌부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도표와 같은 그 보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특강 형식으로 해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성경의 배경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약 3개월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본문으로부터 출발했었고, 그 본문으로 다시 기결되었지요. 이제는 다시 신앙강좌부가 원래 진행하였던 성경 공부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금 회상해 본다면 모세오경의 구조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것이 그 이후 이어지는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이후 이어지는 역사서, 성문서 또는 시가서라고도 하지요. 또한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해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토대가 된다 하는 전제하에 그 첫 출발점이 되는 모세오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자 하는 취지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게 5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했던 것이죠. 이 중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야 생활인데요.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서 두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또한 민수기 11장부터 36장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모세혈경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운 긴 분량이 시내산 체류 장면입니다. 시내산 도착했을 때 날짜, 또 출발했을 때 날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분량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또한 이 안에는 시내산 체류 장면 안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시내산 계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광야 생활은 시내산 계약을 맺으러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여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광야 생활,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과 두 번째 광야 생활의 이야기들을 섞어 놓으면은 제가 시험 문제 출제하면은 첫 번째 광야 생활, 두 번째 광야 생활 1번, 2번 분류해서 표기하십시오 하고 시험 문제 내면은 의외로 많이 못 맞히실 겁니다. 그 이유는 만남의 추락이라든지 불평하는 이야기라든지 양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비슷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다르죠. 드론을 띄워놓고 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1차 광야 생활 할 때 한 300만 명 좀 넘는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제 점점점점점으로 보이게끔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2차 광야 생활 때는 대형이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드론을 상공에 띄워놓고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1차 광야 생활 때는 우르르 섞여서 몰려가는 거였고 2차 광야 생활 때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빈 건 아니죠.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와 있고요. 그것이 떠오르면은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걸 따라서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다른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경우 신명기 1장부터 34장, 신명기 전체는 신명기 설교라고 합니다. 모세의 설교죠. 모세가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구약성경에서 완전히 퇴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설교 1장부터 34장인데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해주고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시내산 계약에서 여러분은 계약을 맺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신명기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축복,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향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준행하십시오가 이 신명기 설교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역사서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되죠. 따르는 자는 복이 받지만은 따르지 않은 악한 왕들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따르지 않다가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성문서 혹은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노래로서 표현한 것이고, 예언서의 경우에는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벌을 내실 겁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을 해서 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죠. 결국 모세 오경이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의 관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저희들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위치하는 것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족장들, 특히 이제 4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 강좌부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에 이르는 모세 오경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그것을 다 읽고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 위주로 스킵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강좌부 처음 시작할 때 세번역 성경이 나오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내용을 생동감 있게 원문에 더 가깝게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었고 세번역 성경, 특히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 세번역 성경 본문을 저희들이 얻을 기회가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도 이제 되고 교회에서 직접 대면해서 모일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저희가 패러그래프로 편집이 된 그러한 세번역 성경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성경의 그 깊이 있는 세계를 이제 만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함께 모이는 그런 것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조만간에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모여서 세번역 성경, 특히 패러그래프로 편집이 된 세번역 성경을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은 얻을 수 있게끔,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제작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사전 작업으로서 그러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미리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직접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고 읽는 그런 방식은 비록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 3개월여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족장들 크게 두 파트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 모세오경 다섯 개의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파트는 창조와 족장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기서 더 세분화해서 그 창조 이야기를 본다면은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쉬셨죠. 이것이 1장의 천지창조 보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장과 3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또한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이야기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핵심을 다음과 같이 보았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는 1차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죄가 범해졌다라고 본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지날 때마다 먹음직도 한데 보암직도 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그리고 혼자 계속 보다가 홀라당 넘어간 거죠. 죄의 1차원적인 그러한 차원의 범죄함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 가인과 아벨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2차원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쳐서 죽인 겁니다. 아벨의 죄 때문에 징벌한 것도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 그냥 자기가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벨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끊겼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자, 이것이 죄의 2차원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인 노아와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죄가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죄의 3차원적인 차원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개인의 1차원, 이웃과 2차원을 넘어서 이 사회적으로 3차원적으로 죄로 가득했다. 선한 사람은 노아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모두 다 물로 심판을 해야 될 정도로 죄로 가득한 차원이 됐습니다. 죄의 3차원적인 3차원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죄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쳐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방향은 4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죄가 인간들 세계에 가득 차서 인간들 세계를 다 장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감히 하나님께로까지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로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죄의 4차원으로 4차원적으로 승화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죄의 성장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가 또한 초점을 두고 보았던 그러한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죠.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됐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가 됐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이제 부끄러움으로 알게 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파괴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셨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특히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제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이제 죄를 뉘우치면서 이제 난 죽겠다 라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표를 주셔서 가인을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호의 표입니다. 가인을 보호하는 어떤 표를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그것이죠.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는 그 약속으로 보호함을 너희들이 받는다 하는 표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자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이야기는 제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무한성, 끝이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건 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셨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표를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여기서 복이 바로 보호하심의 표시라고 신학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민족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표시, 그 복을 준다. 이제 구원을 베푼다. 그 복의 내용은 이제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창세기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창세기 1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9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구현되고 펼쳐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창세기 전체에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노아와 홍수, 바벨탑. 내용은 우리가 성전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복의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또 살펴봤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시작하다가 이제 성전의 역사를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단락이 되겠습니다. 2, 3, 4, 5 총 14장에 걸쳐서 적지 않은 분량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삭입니다. 26장. 한 장에 불과합니다. 물론 27장은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복의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26장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메인 포커스가 어느 인물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후 좀 더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삭에게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26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죠. 야곱. 쌍둥이 중에 둘째 야곱 이야기가 27장부터 35장 역시 이제 적지 않은 분량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7장부터 50장 역시 이제 적지 않은 분량이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요셉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5장이라든지 10장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5장이나 10장은 족보입니다. 족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지 않은 장은 족보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기능은 그 전에 언급한 대로 각각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는 거다. 그 연결의 고리를 족보들이 다 연결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표기하지 않고 이제 뺐고요. 가장 메인이 되는 핵심 되는 내용만 표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모세오경의 첫 번째 파트이자 창세기 1장부터 50장 내용의 핵심 되는 내용들 제목들인데요. 이것을 색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은 창조의 하나님, 파란색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기를 한다면 여섯 번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장면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보라색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이자 구원의 이야기인 단락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의 약속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라는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이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의 아브라함 단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 읽기가 편하도록 잘 편집이 되어 있는 이 성경 자료를 제작해서 받아야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끝나고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됐을 때에 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을 때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미리 그때까지 챙기는 방식으로 도움을 미리 정리하는, 미리 정리해서 우리가 간직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나게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사전에 활용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단락 예를 들어서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고 살펴보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30분 동안 그 많은 본문을 이제 낭독이라든지 읽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모였을 때 저희들이 하는 방식대로 수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전까지는 30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등장하는 단락에서 핵심되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핵심되는 주제들, 핵심되는 단락을 선택을 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조명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을 발탁을 해서 또 조명하고 몇 가지를 하고 그 다음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세번역 단락으로 편집된 세번역 성경을 직접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